사도행전 9장 31절,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한 절만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2주간에 걸쳐서 수요일과 금요일 그렇게 해서 4번에 걸쳐서 위로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위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때로는 환난과 시험을 만나면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위로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존재가 나를 위로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이고 전화 잘하라고 그래. 그래서 네가 무슨 나를 위로해.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순간순간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때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위로받으면 또 큰 역사를 이루어가기도 하기도 하고 또 큰 뜻을 이루는 역사도 또 행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를 성령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그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위로를 공부하는 이 2주 동안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의 특별하신 위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서 그동안 내 마음이 힘들었던 것, 마음이 어려웠던 것, 또 외로웠던 것, 또 상처가 됐던 것들, 고민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그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또 그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성령의 위로의 사역은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성령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직접적인 위로.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또 하나는 뭐겠어요? 당연히 간접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면 간접적인 위로는 뭐겠어요? 세상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위로할 때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 다 중요하고 좋으냐?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 위로하기도 하고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위로 그것을 깨달을 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위로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예배드리고 나누는 성도들이 가시면서 인사하실 때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설교를 죽쓰잖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 다 앉아서 숨어서 우리 성도들 다 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그래서는 이따가 설머니 가길 원하는데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서서 성도들한테 인사하려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제 스스로가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보이고 마음이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럼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목회가 힘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께서도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문을 열고 여보 나왔어 그러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자기들 할 일만 하면 어떻습니까? 뭐야 이거 내가 이 집에 그냥 돈 버는 기계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고 서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해요? 반려견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식사를 한 번 하자고 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어려운 게 한 번은 좀 돕기로 해서 마음을 좀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시간을 정해서 같이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미안한데 혼자 가시라고. 왜요? 그랬더니만 왜 이렇게 그렇게 바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반려견 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못 간다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아니 그 반려견이 뭐길래 그렇게 사람보다 더 중요하냐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키워보세요. 제가 집에만 들어가면 아무도 안 나는 개만 쫓아나와가지고 꼬리 흔들고 막 뛰어들고 막 그렇게 좋아하고 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쇼하네. 정말 너무너무 이쁘고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아무도 다 나와서 참 잘 오늘 건강하게 잘 지내서 감사하다고 하고 참 수고 많으셨다고 하고 어서 오시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 짐승이 나와서 막 꼬리를 흔들고 내가 좋을 때나 싫을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와가지고 그렇게 반겨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그런다면 그런 것들이 왜요?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세상 가운데서는요, 정서적으로 우울증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반려견이나 혹은 반려동물을 키우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 짐승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학자가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언제요?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혹은 함께 할 때까지만 위로가 되는 거죠. 저희도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허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늘 자주 뵙지는 못해도 하늘 아래 살아계시다고 할 때는 그냥 아버님, 어머님만 생각해도 목회가 힘들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고 아버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고 배우기도 하고 위로도 받는데 그런데 안 계시다고 하니까 그게 참 이상하대요. 사람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나에게 위로가 주는 가족, 남편, 아내, 자녀, 부모. 그러나 그 위로가 항상 우리에게 위로가 되진 않죠.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항상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생에 영원토록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를 제가 설교 시간에 두세 번 얘기를 했어요. 몇 번의 성경 기록했느냐? 36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거를 다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요.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셨다면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한 번씩 야 성웅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면서 하신 말씀이 성웅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나아가서 이기면서 그 안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내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오늘은요, 직접적인 위로를 먼저 말씀을 이번 주까지 금요일까지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위로는 어떤 것이냐? 성령의 위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거죠.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286쪽, 신약성경 286쪽, 고린도후서 1장 3절 다 함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그러면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으로 위로해 주셔서 내가 그 위로를 받으면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환난에 만난 사람을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가득할 때, 내가 그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 또한 환난 만난 사람, 어려움을 만난 사람, 시험 만난 성도들을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직접 오셔서 위로하시는 위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빌립보 지방에 바울과 실라가 갔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해요. 복음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 거예요. 이 여종이 자꾸 점을 치는데 쪽집게인 거예요. 너무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채를 내고 그리고 점을 쳐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떻게 해요? 복채를 받아가지고 주인에게 계속 갖다 줬습니다. 주인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귀신이 들려서 역학을 공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통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귀신 마귀에 의해서 이 지금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귀신은 영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을 잘 칩니다. 그러니까 영험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쪽집게요. 오리지널 무당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신라가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고쳐주잖아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맨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귀신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정상적인 삶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문제는 뭐냐? 주인이었어요. 이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내 돈벌이를 니네들이? 그래서는 왜 걔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그걸 고친 거야? 그래가지고는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고 그리고는 어두운 깊은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그저 복음 전한 것밖에 없고 주님 말씀대로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영혼이 새 삶을 살도록 해준 건데 왜 날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나타나요? 말로만이 아니라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것이 자기들이 막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손가락을 꺾어서 착고를 푼다라든지 어떤 능력을 행하죠 했다라면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평안하고 문이 열려도 평안하고 도망가다 잡히면 어떡하지? 염려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간수가 문이 열린 거 보고 놀라서 자살하려고 할 때 그를 말리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 몸을 해하지 말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온 가족이 구원받아서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드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정말로 피곤하고 고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진실 우리 모두가 다 이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의 위로는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위로는 영원한 위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때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고 또 게으를 때도 있고 또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야 성웅아, 너 목사가 돼서 그것밖에 못해?
너 잘하지 못해? 그래가지고는 너 어디 두고 볼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힘들어할 때 오셔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할 때에도, 잘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한다 못한다 기준이 우리 스스로에게 기준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시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무엇을 하면 잘하는 거고 안 하면 못하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있고 없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할 때는 성웅이 내가 내 말대로 목회를 잘하니까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거다, 아이고 힘들었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병약하고 잘 못할 때에도, 때로는 넘어질 때도,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얼마나 아팠니? 오히려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 혼자인 것 같고, 나 혼자 고통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너무 힘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면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 함께 계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아버님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요, 제가 가끔 이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아버님 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좀 송구하기도 하면서도, 근데 너무나도 귀한 간증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참 옛날 우리나라 어려울 때잖아요. 어려울 때 70년대 뭐 60년대 그때니까요. 교회마다 다 어려웠잖아요. 그런 상황에 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초창기 시작할 때 저 인왕산에 거기서 거적대기 깔고 천막 같은 데서 예배들이 시작을 했잖아요.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그 추운데 어머님이 금식기도 하면서 밤에 철학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근데 가셔서 이제 마룻바닥에 앉아 계시는데 마루가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가지고 밑에서 찬바람이 올라오고, 그리고 따뜻한 옷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철학기도를 하고 있는데 혼자 계시는데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 추워요. 그래가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어느 순간 따뜻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따뜻하지라고 보니까 기도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보이시는데요, 천사가 와서 품으시더라는 거예요. 날개로 꼭 품고 안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따뜻한지 그 밤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노라고. 그래가면서 마음속에 드는 것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목회하는 동안 내가 늘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밖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때로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셔서 그 위로가 잠깐 있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게 위로자가 되셔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나를 위로하시니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335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위로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위로와 그렇게 말씀하고 10절에 말하기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을 위로해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위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또 하나는요, 마음의 위로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마음의 위로. 지금 금방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에 말씀하죠.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우리 마음에 위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음에 중심이 다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는 너희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 생각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두렵기 시작하면은요, 온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다 평안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있고 무섭게 시작을 하면, 그러면 공포가 무서운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의 크신 의로로 말미암아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의로는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손대겠습니까?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간접적인 세상이 혹은 다른 사람이 주는 위로는 뭐예요? 그것을 듣고 내가 혹은 손길로 느끼면서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께서 직접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니까, 그러니 내가 그 안에서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상하죠. 정말 위로받고 나면 그리부터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받으면 아니라 위로받으면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집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저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지금까지 계속 평생 기도하는 기도가 건강에 대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워낙 건강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였어요. 염려하지 마. 내가 감당할 건강을 준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데, 개척했을 때는 그만큼의 목회를 감당할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강을 가지고 몇백 명 모이는 목회를 나가서 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그냥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합당하게 감당할 만큼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위로해 주셨고 지금까지 그 은혜로 보장으로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염려하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개척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강단에서 엎드려 늘 기도했던 것이 그거에 됐습니다. 하나님, 이 촌구석에다 저를 처박아 놓고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제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하십니까? 야, 성훈아,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세계로 이렇게 했을 거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오셔서 제 옆에 그냥 계신 거예요. 제 옆에 계시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저 서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렇게 원망하고 한참 그렇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냥 옆에 계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는, 등에다가 손을 대고 잡으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히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한참을 하고 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좀 밝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금 힘을 얻고 또 시작을 하고, 그러다 또 어려워지면 또 이제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래가면 시작을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요,
또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 좀 지겹다. 너 한두 번도 아니고 내 몇 번이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오셔서 품어주시고 의료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이 경험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내 등을 딱 손을 얹으시고 성웅아 잘했어, 힘들지? 괜찮아, 내가 함께한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의 손길을 함께 하시되 우리의 마음을 이 밤에 위로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격려를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로는요, 모든 의로입니다. 모든 의로. 고린도후서를 찾아가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다 함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아까 읽었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이건 위로해주고 이건 위로해주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모든 위로. 모든 위로가 아닙니다. 모든 위로입니다. 모든 위로예요. 이 모든이란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각기,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건 위로해주고 이건 위로해주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요, 구분이 없이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무슨 종류의 것이든지 간에 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위로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해가지고 이건 위로해주고 이건 안 해줄 거다 그러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위로가 모든 위로다, 하나하나 각기 다 위로해 주신다고 했고요, 전체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하시고 구분하지 않고 위로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나 아이나 믿음에 열심히 있는 분이나 그렇지 못한 분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요, 사람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총망라해서 모든 것들의 위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우리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입니다.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위로로. 아멘. 성령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위로가 성령의 위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성도들이 성령께서 내게 주신 위로가 충만하셔서 혹시 염려를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무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성전을 나갈 때 성령의 위로가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